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래에 있으나 제가 위에 올라가나 보시는 분들은 똑같죠. 그런데 저는 여기 있으면 엄청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선은 여기가 아니라 다 저기를 향하신 걸 알지만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뭔가 가까워진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도 조금 불편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 그런 의문점들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삼으셨을까? 사람이 없어서 그러셨을까? 왜 배반할 사람을 옆에 두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제자로 삼으셨다면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붙들어서 배반하지 않도록 하시지? 왜 배반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결국에 자살하고 안 좋은 결과를 맺도록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왜 꼭 제자의 손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리고 끝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의문이 없었는데 제 말을 듣고 의문이 생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가룟 유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곰곰이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로 결국 바뀌게 되죠. 그리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교회와 신앙에서 떠나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 분명히 함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런 배신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발견했으면 좋겠고, 과연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 당시에 있던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하면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라고 하겠지만 정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들은 자신의 생명을 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시작을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것을 구태여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의 답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 가장 곁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그 곁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을까? 예수님이 그런데 가룟 유다를 배신하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오늘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설득시키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있는 이 하반절 말씀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41편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윗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었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가 찾아옵니다. 원수 당연하죠. 원수는 좋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찾아옵니다. 고난 가운데 원수가 찾아옵니다. 교묘하게 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문병을 하고 어떻게 잘 지냅니까? 라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상은 정말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옆에서 즐기기 위함이고 이 사람이 언제 죽을까 그거를 계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문병이 끝난 다음에 밖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 좀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바깥에 이렇게 소문들을 더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원수가 그러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원수는 늘 반대에 서니까요. 그런데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건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의 가까운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신뢰했던 사람, 함께 한 식탁에서 빵을 나눠 먹던 그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 다윗을 방문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병들어 있고 힘없는 다윗을 향해서 발꿈치를 이렇게 들면서 일어나서 대적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는 원래 원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좀 다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나와 마음을 나누었던 그 사람은 좀 달라야 되죠. 그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말하죠. 배신이 힘든 이유는 그동안 서로가 함께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다 부정되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거를 해도 원수가 한 것과 내가 믿었던 사람이 동일한 것을 할 때 그 여파는 배신이 수십 배 더 큽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배신했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배신의 기간이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배신의 의도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죠. 왜 배신을 하지?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꼭 그렇게만 해야 됐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 자기 자신을 이제 자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당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게 되고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실이라는 것은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잃었다라는 이 상실감이 결국 우울증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실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신은 관계의 상실입니다. 최근 SNS 이렇게 보다가 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20대고 배우 지망생이었던 청년이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고 한 200만 원 정도의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걸로 상실감이 너무 커서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이 크죠. 상당히 큰 돈인데 200만 원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200만 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또 다른 경우를 봤더니요. 취업 준비생이 있었는데 한 26, 7 되는 사람인데 한 400만 원 정도의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370만 원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자살하고 맙니다. 또 어떤 분은 40대 분이었고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한 1200만 원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억, 몇십억이 아니라 그냥 상당히 그 정도의 액수에도 자살합니다. 어떤 분들은 60대 되는 분이었는데 아는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자살합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상실감과 배실감을 느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에게 뺏긴 거와 내가 믿고 맞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배신처럼 느낀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신하지 마십시오. 네. 상처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배신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언질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배신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앞으로 자신을 배신할 것을 계속 다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이 가룟 유다와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배신을 향한 그런 몸부림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얼마나 간사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끝까지 감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잡히시기 얼마 남겨놓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내가 너무 억울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그것도 모르시고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장 옆에 있던 제자 한 명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시간, 주님 앞에 배신하는 시간들, 그 시간 하나하나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견뎌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20절의 말씀이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20절을 빼놓으면 훨씬 더 말씀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20절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고 싶으셨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누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냥 제자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그 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품는 관계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고자 하셨는데 지금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관계를 완전히 배신으로서 깨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것이 깨진 것을 보면서 심령이 괴로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괴로워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타라소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딱 3번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의미는 요동치다, 흔들리다라는 엄청난 감정적인 그런 격동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떻게 3번이 나왔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장면에서, 막 애통하면서 우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막 찾아와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십니다. 아,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것을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이 3곳에서만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배신당한 고통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니까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죽음과 자살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서 하셨던 것입니다. 3번의 그 심령에 괴로워하다는 첫 번째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은 괴로워하셨고, 두 번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자 앞에서 괴로워하셨고, 세 번째는 미래에 죽음을 맞이할 자 앞에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이 3번의 사건이 다 결국 육신의 죽음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심령에 괴로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팔 거야, 누군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좀 완곡하게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완곡하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가 이제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내려보면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제는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 앞에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너희 중에 하나야, 바로 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그가 주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이제 한 조각을 적셔서 예수님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려던 사람입니다. 제 마음에 주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유다는 마음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게 되고 그 떡을 받은 이후에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확정적으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하셔서 세우신 12제자를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배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도중에 그렇게 내치지 않고 끝까지 인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족식도 함께 참여하게 하셨고 마지막 만찬까지도 가룟 유다의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지난주 시간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때 어떻게 앉아서 식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밥 먹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엎드려서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엎드려서,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엎드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발 닦는 것도 엎드린 상태로 뒤에 발을 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중간에 주인으로 위치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문화를 봐도 보통 두 명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오른편과 왼편 두 쪽 중에 어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오른쪽, 그렇죠? 아닙니다. 땡. 네, 왼쪽이에요. 다 오른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주빈이라고 말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왼편에 있게 되고 두 번째로 그리고 중요한 사람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품에 의지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보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대화하기 위해서 기댄 자세가 바로 그 품에 의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가슴 품에 의지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될까요?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다 여기서 손이 안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계신데 대화를 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23절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슴 품이 아니라 등이에요, 등. 예수님의 가슴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두 번째로 중요한 위치에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왼편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상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하나를 찍어서 주십니다. 예수님 오른쪽에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이거를 잡아서 멀리다 던져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닿을 수 있는 팔 거리는 한 명이 지금 품에 누워있기 때문에 이 옆에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주빈으로 가장 귀한 게스트로 지금 두시고 끝까지 그에게 온정을 베푸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하지만 다 깨끗하진 않아.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야. 그 모든 대화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바로 옆에 있는 가룟 유다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시종에 관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가룟 유다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깨끗하지는 않다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내가 이거 주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이 빵 한 조각을 바꾸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건네주시는 장면은 가장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제자를 향해서 다윗이 떡을 함께 나누면서 식사 잠치했던 그 시편의 내용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떡을 베풀어 주지만 지금
그 가룟 유다는 거기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친구로서 가장 연약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을 앞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였다고요. 그리고 D.A. 칼슨이라는 분은 지고한 사랑의 마지막 몸짓,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떡을 건네주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의 표현, 그런데 그것을 등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자신을 배반할 자로 택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시종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배반을 앞둔 상황에서까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 왜 나를 변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붙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또 교회 안에서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첫 번째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한 명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주님의 사랑에 뒷걸음질 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신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래서 이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말씀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계속해서 그는 이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괴를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는 그 돈을 빼서 자기의 지갑에,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매우 밝은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어느 날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잘 닦아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오히려 그를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누가 봐도 맞는 정답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에 돈을 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13장 이렇게 끝부분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됐고,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곁에 따랐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마지막 이득을 취하자라고 그는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의 이유, 더 이상 이들 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을 가시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무언가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이득을 취하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뭔가 주님에게서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술자리에 안주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그동안에 믿는 성도들,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라는 그런 경험을 말하거나 나는 이랬는데 교회는 별로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마지막 수단과 마지막 그런 이유, 어떻게 보면 은 30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팔아서 술자리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단 예수님, 이 모습은 가룟 유다의 마음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저도 포함할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의 반응이 어땠냐면 한국어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서로 의심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서로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침묵이 이어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뭐라고 아무도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나 다른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손대면서 예수님,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이요 어찌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 아무도 주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동일한 본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여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은하 30냥에 팔아넘긴 건 가룟 유다였지만 나머지 제자들 어땠습니까? 돈으로 팔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 이름이 뭡니까? 누구죠?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 이름? 몰라야죠.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서 본 제자, 배신하고 갔던 베드로, 배신 전까지는 같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사도 요한도 상당히 가깝게 있었을 것이지만 그 마지막까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더 먼저 나아가서 팔았을 뿐 다 팔아넘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이 닥쳐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와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네 하는 순간 바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손들면서 말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순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신앙을 지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는 겁니까? 저도 아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옆에 눈치를 보겠죠. 목사인데 그래도 성도님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해야겠지 하겠지만 막상 그 앞에 놓으면 저도 두려워서 떨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사모하고 우리 자식은 또 누가 돌볼까?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 다 핑계죠. 그런 마음을 들면서 죽지 못할 것 같다. 이번 한 번만 위기를 넘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 다 거기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불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떡을 받은 가룟 유다가 결국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를 너무나 철석같이 잘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동안 이중 행세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잘 행동해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외적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실제 돈을 훔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쌓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지금 왜 밖에 가는가? 예수님께서 뭔가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명절을 지내기 위한 무슨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했을 뿐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을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정직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에 큰 위기가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이 아니면 언제든지 팔아넘길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떠나고, 이 가룟 유다가 떠난 모습을 오늘 성경은 특이하게 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만 좀 특별하게 사용되는데 어디서 사용되냐면 9장 4절을 보게 되면 밤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 안에 빛이 없어 실족하는 때가 바로 그때가 밤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와닿는 표현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져봤지만 아무도 물고기를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그냥 어둡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금 밤이라면, 주님과의 관계가 밤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배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낮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밤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 주 앞에서 이제 낮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밤에 머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실족하고 배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밤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맺기를 원하셨던 그 관계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특이한 본문이었죠.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품에 기댄 한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 모습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문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난 본문은 이 본문이 유일한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는 그 품속에 기대고 있는 모습은 그냥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품속에 지금 기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그런 모습, 하나님과의 그런 품에 기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기댈 수 있는, 사랑 안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 오늘 주님